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0절에 16절 구약 성경 102면에 있는데요. 말씀을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에서 외통수라는 말을 한번 짓습니다. 혹시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통수라는 말을 잘 알 텐데요. 이게 외통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통수 이 말이 등장하면 길이 없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거나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의미로 외통수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맞이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고 시험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시험 친다 그러면 싫어하는데 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쏟아지는 기적들을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들은 매일 감탄 속에 살았습니다. 오,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시련을 만나게 돼서 위기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시련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과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마디로 필요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 중요한 영적
공식과 답안지를 얻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에게 찾아온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이들이 통과해야 그들의 손에 중요한 답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허술하고 그들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예비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빨리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위기를 누가 만드셨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안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기가 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헤맵니다.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거나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와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맹렬히 달려오는 바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답안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온통 바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위기 앞에 바로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위기 앞.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큰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했던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 맹렬한 그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승은 그야말로 최정예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든 병거예요.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올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올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장내려고 하는 바로의 기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것이죠. 미친 듯이 달려오는 병거와 마병의 소리가 뒤에서 들릴 때 오금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적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바로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누가 봐도 복수형이에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이것도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크게. 그 앞에 극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이 강할 때 보세요. 사람이 크게 안 보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그 바로의 위용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온통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들은 훨씬 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오고 바로와 같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도무지 겁을 먹어서 앞으로도 조금도 못 나갈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위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답이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바로가 많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적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바로만 보였어요. 모세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답안지가 보입니다. 그래야 바닷속에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죠. 눈앞까지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원방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신을 데리고 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은 즉시 원망하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과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온통 과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은 그들 굉장한 이기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모세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모세 너가 괜히 우리를 꼬드겨서 이까지 오게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제 역사 자료 중에 타나이틱 미드라시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요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네 가지 주장이 잘 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 가지를 제안했다고 해요. 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마 유대 전승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나 봐요. 첫 번째가 우리 바다에 뛰어들자.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얘기죠? 죽자 이 얘기죠. 이제 막 죽자 우리 막. 이제 극단적인 상황 앞에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체적인 반응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세 번째로는요. 그들과 싸우자.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 싸우다 죽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예.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제일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원하자. 바로의 다리를 붙잡고 바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바로한테 애원하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에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요. 상황 앞에만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어떤 분들은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태도이죠. 우리 첫 번째 아까 봤잖아요. 죽자 마. 이제 막 바다에 빠져서 죽자는 거죠. 그리고 애원하자. 싸우자. 돌아가자. 그 어디에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 도무지 이런 판단을 그들이 하고 없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 너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과거에 붙잡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상황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근데 이 어떤 것들도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믿음도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마음, 과거에 매인 마음, 이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전가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 좀 주목하자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잖아요. 야, 모세야, 와, 너만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만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고요. 지금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달라요, 그 부르짖음이. 바로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의 그 부르짖음은 다 과거를 향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해석해 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앙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냥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 잘났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도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왜 광야의 이 매장지에 우리를 불러서 죽게 하느냐. 온통 자신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요 막 감사하죠. 찬양하고 기뻐하다가도 당장 위기가 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탁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돌변하죠. 돌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그런 분 실제로 제가 만나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몇 년째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해요. 사랑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같지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구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걸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중간에 앉혀놓고 삥 둘러서서 막 그렇게 공격해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질 않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진짜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거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아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가만히 있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막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물론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는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오늘 딱 머리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정확한 해석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준비하는 태도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조셔서 제가 주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거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움직인다는 거죠.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상황이 너무 거대해서 막 밀려오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에 너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속에 바늘구멍 같지만 그 속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합니다. 쉬운 원망과 불평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진짜 준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저 움직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것은 말과 기도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는 거죠. 말과 기도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 자, 우리는 모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크게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언하죠. 13절 14절을 세 가지로 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라.
하나님 늘 구원하신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을 너 절대 이제 못 보게 될 거다. 너 두려웠지. 바로 두려웠지. 이제 절대 안 보게 될 거야. 세 번째,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에 13절, 14절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다 미래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모세는 미래 시제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못해요. 바로가 보이는 사람들은 주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기도로 이어질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는 일은 홍해를 가릅니다.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말 뒤에는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냥 믿음의 말을 해놓고 같이 그냥 막 당황하고 믿음의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확증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말을 말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말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동시에 믿음으로 말해놓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너무나 대조되는, 그래서 첫 시련 앞에서 바로 희비가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홍해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바닷속에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련을 주신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합니다. 상황만 해결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너가면 홍해는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속에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과일 하나 먹기에도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대는 불안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는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상황이나 위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가만히가 준비된 태도에서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말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셔서 4월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